네, 오늘 시편 139편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시편 중에 왕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생애 전체를 요약하고 있고,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전생애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가장 잘 녹아져 있는 신앙 간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생에 경험한 하나님을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주제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시편 중에 왕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아침 1절부터 6절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남이 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남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반대로 남들이 날 이해하지 못해서 속상하다는 거죠. 가족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내 문제야 내 마음을 사실 그대로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모습, 참으로 숨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남들이 다 알기를 원하지 않은데 반대로 그렇다고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고독을 느낀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해 가면서 다윗은요, 자기도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남이 다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잘하는 것들, 나의 장점들을 남이 알아주기를 좋아하지만 나의 단점, 내가 숨기고 싶은 그런 치욕적인 과거에 대한 부분들은 남이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아무리 그것을 숨기고 싶을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놀랍습니다. 자신의 현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들, 실패의 경험들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장점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드러내기 원하지만 나의 취보와 실패를 드러내지 않기 원함은 그것을 드러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결과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독함을 느끼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내가 아무리 잘난 것과 또 못난 것들을 숨기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의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장점을 드러내고 또한 특별히 내 실패와 내 치부를 드러냈을 때 깎아내리고 심지어 완전히 세상 가운데 매몰당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의 경험도 나의 치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내 삶을 완전히 뭉개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다윗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1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를 살펴보셨다는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 CCTV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CCTV보다 더 정확한 요즘 유튜브들 보니까요 이렇게 카메라 막 들고 다니잖아요.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자신의 일상을 쫙 공개하잖아요. 마치 그 카메라처럼 CCTV보다 훨씬 더 정확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2절에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3절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기가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4절 말씀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 말은 솔직히 입으로 내뱉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요. 이 어려움을 입 밖으로 내놓지 못할 그런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핀다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살펴보시고 3절에 살펴보신다. 이 살펴보신다는 그 어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쪽에 가면 금강 있지 않습니까? 금강에서 쭉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어린아이들이 채석하잖아요. 채석. 조그마한 금이라도 채석해서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것과 같이 샅샅이 낱낱이 금을 찾기 위해 살펴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샅샅이 낱낱이 살피셔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안과 밖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여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위기에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신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울의 통치권 안에 있는 그 나라에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요 기적이라는 거죠. 곳곳에 피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앞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속에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6절 말씀에 이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다는 겁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내 삶을 비춰보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리셨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때마다 자신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7절부터 12절의 내용은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너무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본성은요. 때로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범죄했을 때죠. 오늘 다윗은 7절부터 12절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모든 전투를 다 이기고 이제 전쟁에서 나가지 않고 부하들을 내보냈을 때 낮잠 자고 일어났더니 웬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의 사건을 오늘 7절에서 12절에 언급하면서 범죄했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도 죽이고요. 그래서 완벽한 범죄다. 왕이니까 철저히 그것을 다 숨길 수 있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다윗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경험한 건 뭐냐면요.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피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모든 그 악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것을 이제 7절에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니까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재미난 표현이 계속 8절에도 이야기해죠. 하늘에 올라가고 수월로 도망갈지라도 피할 수 없었다는 거. 그리고 9절에도 재미난 표현이죠. 새벽 날개치고 순식간에 도망쳤는데 세상에 거기도 계신 거죠. 바다 끝에 갔는데도 거기 계시고 어디든지 주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재미난 표현을 10절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7절에서 12절의 고백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아니라 범죄했을 때 피하고 싶었는데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내 가운데 어두움이 임한 것과 같은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사건을 그가 고백하면서 12절에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이 빛이 같으니라. 내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이 과거들,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빛으로 딱 비치자 다 드러나게 되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구나. 나는 피할 길이 없구나.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그 다음에 길게 14절부터 21절 즉 24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읽었다가는 이제 우리 언제 설교가 끝날지 몰라요.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오장육부를 다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보면서 이거는 대단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이 오장육부에서 저 위로 우주를 쳐다보니까 이 우주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건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그가 창조를 통하여서 다윗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체의 신비를 생각하고 우주가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계획한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냐. 뭐가 원수입니까? 내 안에 있는, 바깥에 있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들이 가장 무서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습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나를 시험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24절에 무슨 악한 얘기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있음을 그가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그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요, 그 어두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 앞에는 어두움이 없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연약하여 범죄했을 때는 피하지 말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회개하는 나의 삶 가운데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오늘 인생 가운데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오늘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로 연약해졌을 때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을 때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전 세계 가운데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